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겠지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삶 저주를 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냐?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맛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고 참 주인을 회복하고 참 주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헌신해라 그런 것도 얘기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인 삶을 누리고 회복하기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지요? 바울을 통해서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체질이 바뀌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불완전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이 오래된 각인이 안 바뀌니까, 그치요? 그 각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삶에 살아왔던 경험으로 자꾸 대처하려다 보니까, 그치요? 어려움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내 삶의 말씀으로 조명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 이 오래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뒤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만족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을 겁니까? 갱신하셔야 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도전하고 갱신하지 않는 거지요. 갱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 실질적인 답을 내지 않다는 얘기지요. 답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원래 그랬어.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늘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한 마음이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는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넘어서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킬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는 이런 배경에 자랐어요. 난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합리화시키는 것들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를 합리화시킨다는 말은 그 속에 아직 답이 안 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 부분을 알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담들려는 말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된 능력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진짜 기도를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회복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묶였던 과거, 내 오늘 미래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늘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서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을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24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기 원하시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24시 깨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관가하면 안 된다니까. 흑암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관가하는 순간에 흑암한테 속아요. 그렇죠? 이 속이는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앞에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24는요. 그렇죠? 내 24라는 말은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그렇죠? 돈 24 하는 사람은 24 돈 한다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24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24 사람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24 다른 걸 한다니까. 다른 거. 그렇잖아요. 다른 게 내 삶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자꾸 다른 거 하고 있으면서 왜 안 되냐는 거. 왜 안 되냐. 그 말은 뭐겠어요? 참된 가치와 이유와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24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가 거기에 올인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4 해야 돼. 24.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백 24, 적용 24, 이거 24란 말은 내 삶에서 끊임없이 그걸 고백하라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24 돼야 그 다음에 25 영혼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길 축원드립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핑계댈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댈 거 없다는 말은 내 삶을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내가 잘못해놓고 내 삶을 합리화시켜서 복음 다 돼. 이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 문제 때문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요. 남만 아는 문제, 남이 나를 볼 때 나도 모르는데 남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니까. 나한테는. 그게 복음으로 비춰지고 고백될 때 드러나서 치유되는 거지. 그렇죠? 누구에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 있어 내 삶이 24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가치를 누리고 있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느 날 막 성인이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는 성인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도 성인처럼 여기고요, 막 장로님도 성인처럼 여기고요, 막 이런다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한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고, 의사가 병든 자에게 소용이 있지 건강한 사람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모든 중심을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늘 누리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누리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는구나, 이 속에 늘 있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자책하거나 복음으로 낙심하거나 이거 다 손해입니다. 손해. 그렇죠? 막 교만 다 손해예요. 손해. 그렇다고 우유부단하다, 그것도 손해입니다. 우리는 우유부단한 것도 아니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24 깨어있기 바랍니다.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보라고. 나의 24 중에, 내가 육신의 24 중에 진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라고. 아침에 깨어서 말씀을 듣고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막 후닥후닥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하다 바쁘게 자지 말고 잠깐이라도 말씀을 짜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내 삶을 자꾸 바꿔가야 돼요. 복음으로. 낮에는 다니면서 계속 계속이 붙잡고 고백하고 적용하고 다니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라. 24. 어디에 있어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합니다. 믿음에 서야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망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성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망대가 돼야 돼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라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제는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잘 안 돼요. 이건 솔직히 여러분이 앞에 말한 것처럼 깨어 믿음에 서 있으면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셔야 돼.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된 내 인생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저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여러분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버리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라 그래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흑암의 통로라니까.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왜 생겨요? 내 기준, 내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니까요. 근데 그 조건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나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이 다 중심이 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정말 비춰본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람 나누는 게 없어야 돼요. 편을 가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유부단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믿음의 색깔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색깔은 분명히 선명해야 돼.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요. 그렇죠? 선명한 내 색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벌써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몸같이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면서 사랑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십자가의 사랑만이 흑암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이거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 가정과 삶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회복해야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을 멸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렇죠? 그 능력으로 24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과 일 앞에 흔들리지 말라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에 딱 굳게 서서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여정을 걷길 축원드립니다. 걷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오늘 고린도 16장에 나온 이 몇 명의 인물밖에 없어요. 많은 상도 사람이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오늘 스데바나, 그렇죠? 아덴에서 복음 들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편지를 직접 보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삼았던 것처럼요. 스데바는 여자거든요. 그 가족이에요. 스데바나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스데바나는요 처음에 불신자였어요. 바울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안 모든 사람을 다 복음을 받게 한 거예요. 그 집의 사람들 이랬잖아요. 그 생을 보니까 하인들까지 다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전체가 다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의 모든 부분, 교회의 모든 부분을 채웠댔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은 성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몇 명 나왔어요 보니까 스데바나 있는 집, 그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우리의 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몇 명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또 누구 있어요? 빗대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그럼 몇 명인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딱 생각했을 때, 그치요?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은 딱 이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하는 인물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 20 몇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믿음으로 언약 잡고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을 시원케 하고 진짜 온 성도의 삶을 시원케 하는, 그 말은 뭐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양쪽이 대립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자꾸 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아. 그 얘기를 자꾸 바울은 건너들어. 그걸 염려해서 바울이 편지 보냈어.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치요? 바울의 말을 전달할 때 내 말을 섞어서 전달하면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바울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없는 얘기를 막 내 마음대로 섞어서 얘기했다. 사람이라는 건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말을 이 사람 전달할 때 사실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거든. 나도 모르게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을 때 그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섞인 걸 믿고 듣는다니까. 근데 이 스데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그 사이를, 그치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주 뭡니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스데반의 얘기 듣고 시원하게 되고, 바울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시원케 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라는 게. 이거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친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중보자요, 중재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동역자라고 분명히 로마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바울 목숨보다 더 가치 기억했다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했다니까. 그렇죠? 목숨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돼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요, 진짜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담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린 제주 복음해야 돼요. 237 복음해야 돼요.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늘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에 시원케 하는 자요, 정말 복음의 동역자로 제주와 237 살려가는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 저교수님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갈 모든 성대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